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사람, 돈,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해요. 사람이 부족하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계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돈 역시 부족하면 불편한 점들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달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관계가 있어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을 뒤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학생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대학에 가고 돈에 따라 회사를 선택합니다. 뭘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인생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속도까지도 빠르면 좋겠지만 그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앞으로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되이 살아왔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방향을 바꾼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첫 번째로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19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였지만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교회 내의 파당과 분쟁 문제, 또 도덕적인 타락 문제, 이혼과 독신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 예배 생활의 무질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9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처음부터 사람을 얻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을 아예 방향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출생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박학다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정말 몸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엄격한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자신이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강력한 빛을 쏘아주시면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의 어떤 그동안의 열정과 그의 진심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울에게 방향만을 살짝 바꿔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 과거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자유롭게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오로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9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하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앞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은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 시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출신으로서 육체적으로는 보면 정말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관습,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21절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께 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법 아래에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로마서 2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 사랑의 법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약한 자들이 되었어요.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 병든 자들,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로 이 가시를 통해 그들에게 마음이 약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도 겪어본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처럼 되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제가 참 재밌는데요.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메디치 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아름다운 도시 피란체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산골 동네의 농장주에서 출발한 이 가문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교황을 2명 배출하고 프랑스 왕실에 2명을 시집보내 왕가 집안이 되게 됩니다. 피란체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50년 동안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메디치 가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곳에는 2가지 가문의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약, 겸, 허입니다. 약하고 부드럽고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겸손하라는 것이 가문의 신조였다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민동락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뜻인데 이 피란체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옳은 일, 좋아하는 일,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과감하게 접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디치 가문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얻었기 때문에 350년이라는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을 얻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얻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 구절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리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 편하게 누릴 권리,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들을 쓰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왜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가진 권리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땅히 그 길로 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혹시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법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방법으로 전도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한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의 삶은 복음으로 인해 너무나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삶 속에 참여하는 것에 내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사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연약한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 말씀에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나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행하는 것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복음을 위해 행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참여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쉰코노이노스라고 하는데 모모와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어디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면은 그 말의 뜻은 그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들, 나의 삶들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함께 나누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삶,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두고 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와 함께 했었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가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투게 된 이유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행하는 것, 그 일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 중간에 분명히 도망갔는데 분명히 또 데려가면 얘 도망가겠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었던 바나바는 이 마가를 바라보면서 비록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을 갔을지라도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고 그동안 주님께 드려왔고 헌신했고 섬겼던 그의 모습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자, 다시 세워주자,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돼요.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를 마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어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였기 때문에 넌 끝났어, 넌 안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에겐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받은 것, 다시 세움을 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함께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편지를 써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확실한 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이야기에서 누가 이기죠? 토끼가 이기나요? 아니죠, 거북이가 이기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토끼와 거북이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겨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에서는 거북이가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였어요. 목표의 차이였습니다.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어요. 그래서 목표가 거북이였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가다가 뒤를 봤는데 저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자고 와있다. 좀 쉬었습니다. 또 눈 떠보니까 또 저기 있네. 좀 가다가 또 쉬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나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가 아니었어요. 결승점이었습니다. 토끼가 쉬든 토끼가 누워있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결승점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 목표의 차이가 거북이를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바라보며 목표를 두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상을 목표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오직 우승을 위해서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저 경기 참여에 의의를 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썩을 왕관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어떤 운동에서 우승자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그 해에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축하해줘요. 그러나 다음 해에 우승자가 나오면 그 전 우승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잊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 왕관, 그 순간에는 화려하고 남들의 모든 축하를 받던 그 왕관이었지만 다른 우승자가 나옴으로 인해 점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영원한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죠?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 목표입니까? 어떤 대상이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성취가 목표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대상, 어떤 성취가 아니라 확실한 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확실한 상을 목표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래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않고 확실한 목표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들은 결승점이 목표입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허공을 향해서 그저 손을 뻥뻥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뭉뚱스럽게 그냥 포괄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그냥 이런 삶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말보다는 저는 유럽 축구 선수가 되어서 정말 그 버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구체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해요.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운동선수들은 어떤 경기가 딱 결정이 되면 최소한 10개월 전부터는 고된 훈련을 받고 음식과 수면 시간 등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삶을 절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하루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스마트폰을 봐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음악을 듣든지 인터넷 서치를 하든지 영상을 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한번 스마트폰, 유튜브 한번 켜보면은 잠깐 본다는 게 30분, 1시간, 2시간 금방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철저하게 운동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자고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절제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목표를 잡고 또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한 상을 목표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재앙이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근데 독수리를 하늘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새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새인지 아세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까마귀는 그 독수리의 목 위에 올라타서 독수리의 목을 쫭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까마귀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높이 계속 올라가요. 까마귀는 계속 쫭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계속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까마귀가 높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독수리는 이 까마귀와 시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까마귀 만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까마귀는 항상 우리의 등 뒤를 타서 우리의 목을 계속 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까마귀를 떼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서 까마귀가 떨어지듯이 우리의 어려움 또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 확실한 상을 목표로 잡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까마귀가 땅에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